찬송가 5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이제 기간이 지나서 치료된 분들이 더 이렇게 좀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에 확진되면 그 사람이 코로나를 옮기는 그런 아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쁜 시선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확진자가 안 나온 지역에서, 한 명도 없던 지역에서 처음 확진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전학을 가기도 하고 그 동네에서 좀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확진되었다가 이제 해제가 되신 분들은 자기들의 삶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한번 걸렸으니까 다시 안 걸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들끼리 여행 가고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이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코로나 걸리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됐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역전이 되는 모습이겠죠. 오늘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왕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 안 하고 매일 잔치하고 호화롭게 살던, 즐길 것 즐기는, 인생 즐겁구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지 자체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헌데투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의 대문 앞에, 즉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구걸하러 부자의 집 앞에 왔다가 먹을 것을 구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서 식구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자기의 몸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 한 끼니 먹고 살려고 그 부자의 집 앞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1절에 보게 되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부자가 꼬박꼬박 상을 차려서 갖다 준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매일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종들을 시켜서 끼니를 갖다 주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떨어지는 것 있으면, 어찌 좀 버려지는 것 있으면 그것으로 좀 배불러 볼까, 먹어볼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개들이 와서, 이 당시 개들은 사람이 키우는 개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또는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 부정한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 즉 나사로 자체는 이미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아도, 삶을 보아도, 몸의 상태를 보아도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나사로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문이 그들에게 열려집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 역시 죽었습니다. 같은 날 죽었는지 시간차를 두고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결국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죽게 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랬어요. 거지는 그의 죽음도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의 죽음은 달랐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3절, 부자가 죽어 장사되어서 어디에 갔느냐?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라는 곳은 정확히 말하면 지옥이라 그냥 표현하면 맞는 그런 상황인데, 고통 중에 그곳은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는 곳이랍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벽 시간이니까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옥에서 천국을 보고 있다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천국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천국을 보고 있다는 것 또한 이들에게 엄청난 절망과 좌절, 고통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24절에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어요.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정하건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상황을 볼 때 부자 바리새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렀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를 여기 나 있는 곳에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래.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 불꽃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계속되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가 서늘하면 그나마 좀 살 것 같은 상황, 부자가 처한 지옥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 천국에 간 나사로, 지옥에 간 부자, 이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자, 즐기자, 내 인생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그저 고통 가운데서 하루 어떻게 살아볼까 했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거기까지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구분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 이들의 삶이 이 땅에서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알 수는 없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실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분명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돌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돌보고 베풀어주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말을 하는데요.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너한테 갈 수 없고 너도 여기 올 수 없어. 한번 결정이 난 천국과 지옥의 삶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부자가 말합니다. 27절.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부탁을 하죠. 이 부자가 보니 자기 형제 5도 어디 오게 생긴 겁니까? 지옥에 오게 생긴 거예요. 부자가 가서 생각했겠죠.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아마 돌아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왔을까? 생각해보니 내 삶과 자기 형제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면 그들이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었대. 내 형은 지옥에 있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지 않겠느냐? 부자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9절.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 성경 알잖아. 너 살아있을 때 성경 봤잖아. 말씀 들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변화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누가 살아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고백하고 간증한다 한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31절에 모세와 선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선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있다 오신 분이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그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들어서 끝낼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대. 닥터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 왜 어렵겠습니까? 자기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생 즐기는 거야 집중하다 보니까 천국 가기 어려운 거야. 그럼 거지와 불쌍한 사람은 다 천국 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이 내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누구에게나 죽음의 시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의 상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전까지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라는 이 고통의 탄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지옥에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우리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천국의 삶은 생각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영원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의 형제들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고통에 처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으로 변화되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천국의 복음을 또한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